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올해 원단 메시지 우리 본부 원단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이 우리 생각들, 우리 기준을 빨리 바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우리 말씀이 마음속에 담기고 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연초에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또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붙잡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이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에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화에 대한 또 복음화 흐름에 대한 실제적인 좀 서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메시지는 꼭 확인을 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복음화 흐름에 이제 실제로 함께하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함께 나갈 것인지 복음의 제자로, 말씀 제자로, 또 전도 제자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10시, 11시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짧게 1챕터 또 2번 챕터 3번 이렇게 해서 2강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 강에는 함께하는 교회였고요. 2강은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보회가 지금 전부 좀 잘못 나와 있는데 2부, 3부, 4부가 마태복음 28장 본문입니다. 그리고 자, 복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복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또 복음화하는 복음의 흐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오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저 참 예전에 이 말도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요즘은 별로 그런 인사 안 좋아합니다. 새해만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하나님 함께를 잃어버린 인생은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잘 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시대마다 이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1강 메시지에 준 게 뭐냐? 복음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짐승을 붙잡고 그 짐승의 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구약에는 피고 이 피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단 그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언약을 놓친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짓고 성전을 좋게 지어도 언약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구약 내내 설명한 게 피예요, 피. 아멘.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아멘. 노아가 단을 쌓았더라. 뭘 가지고 나가서? 그 제물로. 아멘. 그래서 그 제물과 그 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끊어져 버리면은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뭐와 함께? 교회와 함께 예배 속에서. 그래서 복음화를 이제 이루어가는 비밀입니다. 그게 예배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음화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전도의 역사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나님이 날마다 누리도록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증거가 오고 응답이 오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와요?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오는데 여러분의 업에 학업에 삶의 증거가 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뭘 가지고 나아가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도자의 삶의 5가지 우선순위예요. 보세요.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재앙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한 교회와 함께 정말로 예배를 통해 이 응답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이 헌신의 응답을 내가 못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과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응답 속에서 시대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사실상의 결국은 그런 뭐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사실상의 응답이 끊어져 버리고 생명운동이 끊어져 버리고 당연히 뭐요? 뭐가 남아요? 시간 남고 돈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말씀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결국은 타락으로 가버려요. 흑암 경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가 교회 올 시간에 뭐요? 교회 안 오니까 시간 남아요. 그 시간에 누구 만납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뭐요? 세속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서 뭐요? 결국은 돈 쓰면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냐? 흑암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흑암의 뭘로 연결해놨다? 흑암의 통신망으로 연결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삶에 예배가 끊어지고 진정한 복음화의 운동이 끊어져 버리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요? 완전히 흑암 통신망으로 연결돼서 24시간 렘넌트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24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영적 통신망을 세워내는 응답을 올 한 해에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요, 결국은 뭘 성공시키는 거냐? 벌써 오늘이 1월 3일입니다. 무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기분 일주일이면 끝나. 알겠죠? 맨 새해 뭐 그다음 설날 기다려. 이제 설날 와, 설날 기분 또 일주일이면 끝난다니까. 자, 그다음에 또 뭐 기다려요? 그다음에 쭉 가가지고 이제 또 추석 기다려. 그 추석 기분 또 한 달, 평생 놀고 먹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복음 중심으로 오늘을 성공시키는 주역들이 되세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것을 성공시켜라. 그러면 추석 기분, 추석을 능가하는 추석 기분을, 설날을 능가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24시간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한 거 있죠. 날마다 새롭고. 죄송합니다. 나 여러분 맨날 보고 싶어요. 왜 예배하냐? 일단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왜 이 성도들 제안해가지고 뭐 나오지 마라 그러는데 왜 자꾸 모이려고 하냐? 나 여러분 보고 잡았어요. 난 진짜요, 지금이라도 싹 나오라 그러고 싶다니까. 지금 이거 뭐냐 싶기도 하지만, 자, 일단 우리 성도들 오늘 오후에 오전 쭉 예배 승리하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을 세워내고, 이 영적 통신망을 가진 교회 하나하나가 뭐요? 이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교회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플랫폼이 여러분이래요. 여러분의 삶 사는 모든 현장이 전 세계 현장에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영적 통신망이 되어지고,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삼중직의 대사, 그게 세상을 치유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응답을 딱 붙잡고요, 다른 거 장착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딱 장착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뭐 좋은 차 같은 것도 사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런저런 액세서리도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그 다 그 가짜거든요. 그 뭐 액세서리 그 차 다 가짜의 폼이지. 중요한 건 엔진이 좋아야 돼. 여보 보면요, 막 보면 오토바이, 이상한 오토바이에다가 막 별걸 달고 다닙니다. 뭐 우스워요. 진짜 우스워요. 여러분요, 액세서리 없어도요, 기본 엔진이 좋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 별거 다 막 해요. 다 가지고 다 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늘 다 가지고 있는데도 힘들고, 내가 다 쓰고 다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장착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특별히 이 복음화 흐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1, 2, 3 RUTC 응답의 올해는 현장입니다. 이 응답의 현장에 그걸 보고 복음화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1, 2, 3 RUTC 응답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걸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복음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너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한테 너희는, 예수님 로마 황제한테 너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한 지상에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 복음 제자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한테나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금 너희는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살려라. 여러분 자신을 살리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는데요, 굉장히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런데요, 갑자기 화가 순간 일어날 상황이 한 2번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전화해가지고 또 그러고 갑자기 보니까 주보 이러고 있지. 이게 순간 내 마음속에요,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와, 화가 확 치밀어 올라오는데, 야, 이거 마음이 정리가 안 돼. 뭐 예배도 정리, 이제 이걸 떠나서 내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너무 성령 충만한데 말이요, 순간 내 마음속에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에요, 사람들이요, 사람이 악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내가 악하게 살아야지 하라고 마음을 먹고 작심을 먹고 그렇게 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순간 올라오는 그 감정과 순간 올라오는 그 분노를 못 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내가 그 순간에요, 뭐 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를요, 내 스스로 못 지켜요. 내 감정도 내가 스스로 조절을 못해요. 왜냐? 우리 기준은요,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못 벗어나요. 나 중심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나 중심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나한테 맞추라 그러고요, 아내는 신랑한테 나한테 맞추라 그럽니다. 전부 나한테 맞추래. 최근에 연예인들이 이혼을 해요. 심지어는 황혼 이혼을 해요. 왜 하냐? 나하고 성격이 안 맞대. 여러분, 세상에 성격 맞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상하게 일이 될 듯 안 되는 사람 있죠?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이상하게 나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돼. 여러분요, 오늘 나 자신을 살리는 답을 얻으세요. 결론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함정이 뭐가 돼 있냐? 나라고 하는 게 이제는 딱 틀을 만들어요. 틀을.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완전히 올무에 빠져 있다니까요. 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나 자신을 건져내고 나를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세워낼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생각이 붙잡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질긴 줄 압니까?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죽어도 안 바꿉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바꾸고 그러면서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안 바꿔봅니다. 이만큼 사람이 나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나 자신에게는, 그래, 이게 뭐요? 완전히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각인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못 바꾸는 이유가 체질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옆에서 나를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내 마음에 안 맞는 아내가 있고 신랑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와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중직자가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요? 나하고 안 맞는데 거기서 복음을 찾으라고요. 나하고 안 맞는데 복음하고 맞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복음 중심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은 헤어질 사람, 함께 안 할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그 두 가지가 부딪힌 게 부부싸움이라니까. 니도 내 마음대로 나도 내 마음대로라니까. 그 두 가지가 부딪힌 게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세상에 지금 왜 전부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만, 우리 지역만, 우리 민족만, 그래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가져다 준 나 육신 성공 중심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나를 바꾸는 뭘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예요. 밤 시간으로, 아침 시간으로, 낮 시간에 틈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틈틈이 멈추세요. 멈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이 일 속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서밋 타임입니다. 아멘. 그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살리세요. 복음으로. 그 나 자신을 살리는 일에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하는데, 이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 힘, 내 기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개인화의 답입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사, 가정, 여러분 능력, 여러분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그럼 지금까지 되어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제 가정을 돌아보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단 한 가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가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아멘. 이걸 깨닫는 게 개인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나를 살리면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넘어서라.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야 됩니다.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전부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거 상처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네가 옛날에 이랬던 거 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기억납니다. 이상합니다. 과거의 상처, 평상시에 잘 될 때는 괜찮아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어느 날 뭐요? 과거의 상처 다 드러납니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10년 전 거, 20년 전 거, 심지어 40년 전 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가 그때 그랬다고 하면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과거에서 넘어서라. 여러분의 상처를 전부 뭘로 바꾸냐? 감사하고 발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가끔요 진짜요 막 손해본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 불평하면은요 다 놓치는 겁니다. 특별히 뭐냐?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 쳐다보면서 낙심하고요, 현실 쳐다보면서 또 과거 걸 또 뒤집어내고요. 아닙니다. 과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올 때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문제가 올 때 과거의 것 뒤집어내지 마라. 경험을 삼기 위해서 문제가 올 때 과거 것을 봐야 되죠. 내가 오늘 문제가 왔을 때 과거 것을 생각할 건 과거의 교훈을 삼기 위해 내가 오늘 과거를 쳐다보는 거지,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것 끄집어내서 오늘 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게 기회입니다. 실패될 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응답 온다고 응답에 빠지고 문제 온다고 문제에 빠지는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응답이 와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또 질문하고,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거죠. 문제와 실패 앞에서 절대로 응답과 축복 앞에서 빠지지 마라. 아멘. 그리고 미래 염려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걱정합니다. 예은이 대학 어디 갈까 막 이런 걱정 막 해서 하고,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막 하면서 뭐 해야 될까, 혹시 그런 염려도 없을지도 몰라. 일단 오늘이 좋아. 여러분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237 나라 복음화입니다. 어떤 문제도 지금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전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복음운동을 위해, 237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도전시키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제목 가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창대교회 정동훈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같이 237 나라 교회 운동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께 도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기도하는 렘넌트 나오기를 바라고, 중직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부터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아멘. 준비하라. 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살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불신자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서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건 서론. 여러분 복음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이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돈 쓰고 다니다가 망해뿐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남는 길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그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해요?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왜 망합니까? 돈으로 5만 대 쓰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돈 쓰는 버릇이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말이요, 사람이 도둑질까지 한다니까요. 왜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동네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옥공민 이야기. 로또를 세상에 2번 맞았는데요, 나중에 에이즈로 죽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불신자 전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증인을 준비하세요. 복음의 증인.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노트 정리하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요, 그게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뭐가 보이냐? 말씀의 성취와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1년 또요, 지난 또 10년 너무 감사한 게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성취 속에 있었던 걸 보게 돼서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내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노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는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있죠? 전도 대상을 정리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곁에 오늘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한 사람, 또 교회 안에 있는 빈 곳, 여러분 현장의 빈 곳, 그리고 그걸 놓고 지금부터 정리했으면 오늘부터 이제는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게 나를 살리고 나를 넘어서고, 결국에는 여러분 한 시대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는, 복음 제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요?
복음 전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아멘. 그걸 위해서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24시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이게 여러분 같이 교회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님처럼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와 또 말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 자신, 영원이라는 말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실제로 불신자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제자가 돼야 되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키도 그렇고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야 됩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그릇에도 구멍만 열려 있으면 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살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의 밭이 닫혀 있으면 이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는 길, 가장 중요한 길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기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뭐냐? 말씀 제자입니다. 결국은 복음 제자라는 말이 말씀 제자입니다. 그럼 현장을 살리는 답 또한 말씀 제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아멘. 여러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등도 있고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실제로 건강과 이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경제 참 어렵죠. 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그렇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하려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코로나19 가장 빨리 해결하는 답이 뭘까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재앙 가장 빨리 해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너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빨리 치유되는 방법, 내 삶이 가장 빨리 치유되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거고, 아멘.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니, 여러분 기도로 돌이키는 거, 우리의 삶을 빨리 전도로 돌이켜야 됩니다. 막 시간이 남죠? 어렵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막 시간 남고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막 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드릴 거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달려갑니다.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앞으로 우리가 서는 게 그게 뭡니까? 예배자의 자리로 여러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아멘.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지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계속 자기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내 가정 문제, 삶의 문제를 자꾸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아멘. 그게 가장 빨리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상에 성경에 있었던 모든 바보라니까요. 전염병이 왜 오던가요?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백성이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질 때. 개인적인 재앙과 문제가 언제 옵니까? 내 삶이 여기와 멀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막 쫓아갑니다. 이거 없이도 막 나육신, 성공주신, 미신 막 무속 쫓아갑니다. 당장은 그게 답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당장은 응답이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재앙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예배자들이 지금 다 방황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저기 보면 돈 벌러 가버려요. 돈 벌러. 느헤미야 말씀 봐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그때 돌아온 장로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은 지어놨는데 전부 헌금 안 해. 11조 안 해.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제사장들이 논으로 밭으로 다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 뭐가 끊어집니까? 예배 끊어지죠. 말씀 끊어지죠. 그러니 뭐가요? 결국은 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중직자가 제일 먼저 돌아와서 뭐부터 합니까? 제사장들을 전부 그 제사장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지파들이 11조의 예물을 가장 먼저 회복시켜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적 드리는 예물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내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헌신이 그 헌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국민일보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닫고 있을 겁니다. 미국 수만 개씩 1년에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왜요? 그 말은 뭐가 끊어졌다는 말입니까? 예배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뭐가 옵니까? 재앙과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코로나를 봐보십시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우습습니까? 혹시 교회가 너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 국가의 부흥과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할 때, 선교사 10,000명 파송할 때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도와 선교,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축복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만하니까요. 살만하니까. 이제 예배도 많아요. 바쁘니까 코로나 이후 좋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 닫는데 내가 성도가 잘 된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의 예배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교회에 지금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생각도 못하고 지금 내가 내 지금 일단 돈 벌고 내 잘 사니까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다?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 일주일에 50개씩 60개씩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이 사라지고, 유럽에는 교회가 아예 없습니다. 주일학교 다 무너졌다. 이미 교회가 있는 교회도 전부 상태가 미자립 상태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하루에 중소기업이 하루에 중소기업이 40개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면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제자로, 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이 말씀 제자로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무슨 영적 통신망, 올해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왜 이 단어가 나옵니까? 현장 237 문화 다민족 살려야 된다. 병들어 있다. 그래서 치유. 후대들 다 무너져 있다. 그래서 서밋 전략. 치유, 문화, 서밋 전략. 이것 가지고 전 세계 치유해야 된다. 그걸 위해 전 세계의 흑암 조직은 지금 불신, 이 사단에게 붙잡히는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미디어와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사단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24 영적 통신망을 세워내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영적 통신망으로서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내야 돼요. 그 일에 마음을 담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왜 문 닫는지도 몰라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예배자를 어떻게 예배로 서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교회가 일어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요 일단은 몰라. 왜? 지금 당장에는 못 본다니까. 언제나 시간 지나면 언젠가 그러겠죠. 그때 옛날이요, 이러게 되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에 제 마음에 그 마음 품었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내가 그때 해야지, 그 고백 안 하기 위해서 저는 10년 동안 렘넌트 세리머니 집중해 왔습니다. 왜요? 10년 전에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옛날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무지해요. 영적 사실에 무지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왜 내가 아픈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요, 나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아이들이요, 눈앞에다 핸드폰을 들이대고요, 내 눈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내 눈이 머는 줄도 모르고 계속 쳐다봅니다. 중독됩니다. 요즘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실 겁니다.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페이스북에서 이 중요한 플랫폼 창업자들, 구글,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뭐냐?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볼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취미, 이 사람의 자주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그걸 이제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 핸드폰에 완전히 중독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요, 제가 좋아하는 핸드폰을 보면 좋아하는 뉴스, 내가 좋아하는 자주 제가 관심 있는 걸 보니까 좋아하는 뉴스가 계속 쭉 올립니다. 한참을 올리고 봅니다. 보다가 보면요, 제가요, 한 30분, 40분이요, 금방 가버려요. 보면요, 다시 이제 제가 몇 개나 봤나 한번 올려보면요,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내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독입니다.
그래 뭘 만드는 거냐? 완전히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고 무감각한 영적 상태를 깨어내야 됩니다. 영적 사실에 무감각하고 복음에 무지해요. 오늘 무지한 교회를 넘어서는 도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능합니다. 복음 앞에 능력 없어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싸우는 건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나누는 건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의 능력이 없냐?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함께 가는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함께 갈 능력이 없다니까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못 가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가지를 못해요. 무능해요. 그 사람이 고집이 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능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사람이 되라. 아멘. 가는 척하지 말고 하는 척하지 말고 함께 해라. 아멘. 언제까지 포장하고 살 겁니까? 그렇죠. 교회 문 닫는 시대라니까요. 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심지어는 뭡니까? 무모한 교회입니다. 복음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안 믿는데요, 완전히요, 세상적으로요, 완전히 대단합니다. 막 세상에 투자 엄청 합니다. 무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헌금도 할 힘이 없는데요, 세상에요, 목숨 걸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복음 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 왜요? 여러분요, 나 자신에게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다면 오늘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도전하고 갱신합시다. 아멘.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이 복음화의 흐름에 뭐 하느뇨? 함께하는 삶이 됩시다. 다시 말해, 함께한다는 말은 뭐냐? 24하는 요 말입니다. 이제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에 24합니까? 24다는 말은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복음 제자에 집중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부의 중요한 방향 올해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237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237의 치유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여러분 의사로, 여러분 237의 서밋 현장을 살리는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다 붙잡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균형 잡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위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이 각인뿌리 체질, 이 끓통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근성과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개인화의 키라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나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내가 못 바꾸겠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몰라.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욕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면 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하면 안 되는, 제가 왜 지금 이 짓을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계속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은 한다 치고 후대들 다 무너집니다. 후대들 예배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뭐가 필요 없어져요? 교회가 필요 없어집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방금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제가 아미오 말고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니까 막 집중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요,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모이는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예배에 대한 건 여러분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예배를 향한 가슴과 열정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여러분은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어디에서도 저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제가요, 어떤 때는요,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요, 메시지 정리하고 갑니다. 왜냐? 말씀 안 놓치려고요. 저는요, 일단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두 번째,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놓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흩어지는 교회, 요거 가지고 못 삽니다. 비대면 예배, 여러분요, 계속 이렇게 가, 어느 날 여러분 신앙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목사님, 내가 보란 듯이 내가 1년 동안 비대면 하면서도 믿음 안 떨어지는 거 보여줘야지.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면서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 이 예배가 예배되게 살려낼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보고 그 시스템이 살아나야 흩어지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교회 예배에 관심 없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데도 사회를 누가 볼 건지, 누가 영상을 송출할 건지,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는 교회는 반드시 문 닫습니다. 그러나 창대교회가 소망이 있는 건 요 성도들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그러면서 흩어지는 교회 살려가고 흩어지는 현장의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확산되는 교회 응답을. 실제로 이제는 현장의 다락방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인도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확산하는 교회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훈련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아마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실 것 같아요. 이 예배가요, 소그룹 아주 중요한 집중하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에 이제 실제로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드리는 성도들 중심으로 코로나19 이런저런 이유는 됩니다만은 모든 이유를 뚫고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이유와 조건과 상황을 나는 넘어서서 나는 예배할 것이다. 그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어 갈 겁니다. 아멘. 그 응답, 그 주역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요, 진짜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번 원남 메시지 들으면서요, 하늘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기서 역사하시고, 오늘 나는 한국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미국에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유럽에 역사하시고, 말레이시아 이평한 선교사를 하나님 붙드시고. 아멘. 그게 기도의 힘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이 교회를 세워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앞으로 창대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아멘. 다시 말해, 한시대 교회 운동에 이 교회를, 창대교회가 모델교회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어떤 대표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되려면 대표적인 언약과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대표적인 언약과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창대교회에 237 교회 운동하는 교회, 그게 주일학교 살리는 교회 안에 렘넌트 로드맵 실현하는, 그걸 한마디로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 이 교회 운동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RTS 총동문회 소상임위원회 우리 위원장 되는 우리 유청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청 목사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10년 계획이 뭐냐? 이단 해제 시키는 겁니다. 우리 유청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께 가서 그랬어요. 어르신, 저희가 이단 누명 벗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 보고 피식 웃고 말았대요.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 얻어버리면 이단 해제됩니다. 전 세계 전국의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동문들 교회가 힘으로 응답받아버리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을 주는 교회 돼버리면, 대표적인 교회 되면 이단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 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창대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내는 여러분 대표적인 일꾼들이 되면 이 지역에서 창대교회는 이단 아닙니다. 원래 이단 아니지만 저도 앞으로 10년 이단 해제하는 일에 언약 붙잡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10년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에 교회 운동할 수 있는 모델의 기초를 깔아주셨습니다. 이제는 10년 동안에 앞으로 이 교회 운동의 응답들을 확산해가는 그 응답 받을 겁니다. 벌써 지금 1월 달에 1월 16일, 17일 서울하고 지금 공주에 이 응답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시는 것도 좀 다른 응답을 주셔요. 이제는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같이 갈 겁니다. 가서 교회들 같이 세레모니 적용하고. 여러분, 앞으로 10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 2021년은 여러분, 일단 목표가 우리 창대교회 현장에 100다락방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 응답 받을 겁니다. 100곳에서 말씀운동, 영적인 통신망을 세우고 영적인 안테나를 일으키는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100다락방 운동 펼쳐갈 겁니다. 일단 1단계 목표 100개입니다. 몇 년 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2021년도에 100다락방 목표로 달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는 이 일을 위해서 중직자 세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 품으세요. 한 명이라도 강단 제자를 중직자로 세울 겁니다. 한 명이라도 복음 제자를 중직자로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청년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아멘. 더 이상은 이것저것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서론 하나님이 손보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표적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다. 아멘. 창대교회 지금 일단요 보는데요. 일단 우리 진짜 성전 지읍시다. 현 집사님. 우리 제대로 성전 지읍시다. 그래서 여기서 24 문화, 다문화, 237, 24 치유, 24 교육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전을 준비합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큰 응답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하도록,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기본 발판을 세팅할 수 있는 우리가 응답만 받아도
하나님은 그 발판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이제는 전 세계 진짜 237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그걸 놓고 성전 운동에 대표적인 성전을 세우는 응답을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품고 이 언약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표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호남의 재앙이 끊어져요.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재앙이 끊어져요. 그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대표적인 응답,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아멘.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표와 장대교회 원단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말씀 그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화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예배 회복하십시오. 아멘. 모이는 교회 예배 살려내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예배를 살려내고, 그리고 확산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경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내게 있는 게 응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붙잡는 게 응답입니다.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여러분의 건강을 복음 위에 쓸 수 있고요. 말씀 바로 붙잡고 말씀 인도 바르게 받아야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쓸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의 결국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모든 게 담깁니다. 아멘. 돼지한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10초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돼지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어줘도 돼지는 돼지 우리로 만듭니다. 그게 돼지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담깁니다. 좋은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코로나19 제일 빨리 해결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상태를 세상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의 소욕을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원하시는 상태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딱 담겨지는 여러분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아멘. 그걸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 주셨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대요. 믿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흑암이 전 세계를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통하는 통신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전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있다니까요.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금 뭘로 만들었냐? 사단은 흑암의 통신망을 구축해 놨다니까요. 지금요, 코로나 이것도요, 흑암 통신망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이거 바꿉니까? 어떻게 치료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사할 것이며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재앙을 단번에 끝내는 방법,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리셋하는 겁니다. 리폼하는 겁니다. 돌이키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어떻겠습니까? 사단은 모르겠습니까? 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전 세계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이 빠져 있는 237 그리고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이곳에 무너져 있는 후대와 렘넌트와 엘리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보좌와 통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 메시지는 그 전에 그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불신앙한 거 있죠.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 질병 나을까?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성도들 뭐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고 뭐 그 될까? 제가 의심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내가 이제 연말에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걸 왜 한 줄 압니까? 내가 이 보좌의 능력을 믿고 한 겁니다. 어떤 성도는 받으면서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 없겠죠. 뭐 기도 받는다고 뭐 되겠냐? 글쎄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상태가 큰일입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냐? 예배한다고 뭐 되겠냐? 뭐 오늘 말씀 한번 예배 한번 놓쳐도 뭐 중요한 건 예배를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태가 굉장히 큰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드려도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십시오. 그 답을 얻는 거죠. 그래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세요. 자신을 살리는, 또 자신이 살아난 기준,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군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군요. 복음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복음은 있는데 전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복음은 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을 붙잡고 나와요. 돈 벌게 해달라고. 육신의 질병을 붙잡고 나와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나온다니까. 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체험해 보십시오. 그 복음화의 운동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고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운동, 한 시대의 복음화의 흐름,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가잔 말이에요. 아멘. 나를 위해 복음을 사용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것 말고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리는 복음화의 흐름, 이 복음 때문에 내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음화의 흐름,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싹 가져가 불고 아무것도 여러분 안 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올해부터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모든 절기 때는 내가 드리는 10의 1조 외에 10의 1조 수준으로, 오늘 신년 예배도 10의 1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럼 한 달에 10의 2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볼 겁니다. 모든 절기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저는 10의 2조 드릴 겁니다. 아멘. 왜요? 입을 크게 열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놓치는 거지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메시지만 아마 우리 렘넌트가 다 연결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말씀만 전하면 돼요. 자, 오늘 3번.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제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 인생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저는 보니까, 고창에 와보니까 제가 와서만도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많이 자살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 지역의 자살, 또 여러 가지 재앙들,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하나님 이 전북과 호남의 재앙은 내 책임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재앙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펼쳐갈까요? 일단 말씀운동 펴지 않은 내 책임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래서 이제는 올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 표 많이 가졌지만 진짜요 100 다락방 운동 시작할 겁니다. 아멘. 이 일에 함께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 목사님이 하면 나 보고 따라가랍니다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예, 저보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진짜요 100 다락방 운동 펼쳐갑시다. 이 지역의 재앙은 누구 책임이다? 일단 장대교회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그 재앙 막는 방법이 복음제자, 말씀제자, 전도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역에 재앙이 오는데, 지역이 계속 무너지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곁에서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계속 곁에서 막 우상 일어나고 우상 문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말씀제자, 전도제자, 복음제자는 일단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복음을 위한 게 아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아멘. 그 영적 계산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지역에 뭘 막아요? 재앙 막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보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사실 거룩한 짐을 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창회를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라. 거룩한 십자가로 짐으로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사고, 이 시대의 재앙과 위기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거룩한 짐을 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뇨, 믿음의 그릇을 크게 펴내라.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화되고 개인화되고 교회화된 제자들 이제 현장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지역을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이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캠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올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 진짜 응답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보고 확인했냐? 복음 제자, 말씀 제자. 이유 없이 복음 위에 함께 갈 수 있는 제자, 이유 없이 말씀 안에 함께 갈 수 있는 제자. 교회 안에 이 분위기 일어나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를 파송하고 그 제자를 통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 제자가 아닌데 현장에 가서 다락방 운동한다? 그럼 뭔 제자 만들겠습니까? 전도 운동이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창대교회가 이 응답을 함께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모든 만남을 전도의 문으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모든 집을 여러분의 복음운동하는 미션홈으로, 모든 직장을, 모든 업을 전문교회로, 말씀운동 펼쳐내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사업장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요런 것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서 말씀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깃발 들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산업인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고창의 인구를 보니까 일단 지금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데, 자, 그 중에 전체 인구 중에 약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인원이 어디냐면 약 40대에서 60대가 우리 고창군의 인구입니다. 38%예요. 전체 인구 중에 38%가 40대에서 60대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뭐냐? 지금 32%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것만 해도 70%예요. 그러면 젊은 인구는 뭐냐? 1세에서 39세까지가 사실상 뭡니까? 30%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30년 후를 생각해 볼 때 30년 후에는 이분들은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율 떨어졌지, 기본적인 고창군의 기본 인구 떨어지지, 갈수록 아이들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0에서 9세가 5.3%, 20세에서 29세가 10세에서 19세가 8.2%, 20세에서 29세가 8.4%.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창군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성읍은 갈수록 고령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고령화, 이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뭐요?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이나 앞으로 노인 사업이나 앞으로 치유와 서밋 237을 가지고, 그 전략을 가지고 24 지역의 치유라고 하는 전략과 실제로 많은 계층들을 살리고, 중요한 건 뭐냐? 외국에서 타민족과 다문화들이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군대에 무슬림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무슬림들이 있다니까요. 왜냐? 저 지금 동남아나 이런 무슬림 국가에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시집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부모가, 엄마가 믿는 그 신앙을, 그 무슬림 교육을 시켜내서 지금요, 적지 않은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 인구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 있냐?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 그럼 다시 말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빈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는 업과 일, 돈 벌려는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중요한 협동조합이나 이런 중요한 이 사회적 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영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운동을 놓고 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렘넌트 세리머니를 중심으로 함께 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전도운동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만남과 업과 집을 복음운동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집사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전도운동 지역 살려내는 누가 직장에서 복음운동하고 이 지역 살리기 위해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화, 말씀 제자화합니다. 교회화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치유라고 하는 전략, 그리고 교육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고창에요, 젊은 사람들이요, 진짜 고창에 몰려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돼요. 그걸 우리 교회 분위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건 의욕이고요, 못한다는 건 불신앙이고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릇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위에 오늘 237과 치유와 문화를 위한 하나님과 그 일에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의사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됐습니까? 여러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시간표예요. 그래, 조금만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준비를 하면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교적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진짜 복음 위에 내 기업과 삶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기업. 얼마 전에 여러분 영상에도 봤죠. 제가 찬양 이런 캠프하고 일할 때 늘 목사님하고 쫓아다니는 그 집사님 이제 같이 보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저하고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그 찬양 제가 이제 작곡하고 작사한 그거요, 그 사회를 이제 보는 그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이에요. 정말로 어려운데 지금 들으니까, 나중에 들으니까요, 그때가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예요. 일이 안 돼서 정말로 빚도 막 있고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보면요, 어디 뭐 불신앙하거나 어디 염려 있는 태가 안 나요. 늘 밝고 기도하고. 요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화장품 만드는 회사예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 가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를 보고 자녀를 키우면서요, 그 아이에게 딱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한 겁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합니까? 할 수 있다 없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믿고,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드렸잖아요. 뭘 할 수 있다 없다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응답에 말씀을 붙잡는 게 응답이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저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성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받은 응답 이야기니까요, 메시지가 나오고 문제가 올 때요, 목회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할 제목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대요. 하나님, 저거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저도 제가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요, 경제에 제일 어려울 때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채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언약으로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이미 선교적 기업, 문화를 살린 문화적 기업, 이 지역을 살릴 사회적 기업을 하나님은 준비해놨다. 중요한 건 복음 위에서 할 사람이 없는 거지. 중요한 건 복음 제자, 교회 말씀 제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요걸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올해가 그 시간표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응답을 여실 시간표다. 말씀만 따라가 보십시오.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요, 내가 이 중심과 여기에 대한 중심에 대한 응답이 없는데 일이 잘 된다? 빨리 하나님 앞에 제일 빨리 우리를 회복시키는 답이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라니. 말씀 앞으로, 예배 속으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시대적 기업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응답을 다 받는데 그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뭐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결국은 그 사람의 모습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결국은 모든 삶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붙잡느냐가 그게 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아멘. 결국은 오늘 내 모습, 내 자세, 내 중심이 여기 어떻게 서 있느냐,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결국은 오늘의 모든 응답의 그릇인 겁니다. 해보십시오. 오후에는 좀 전체적인 거 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237 치유 여러분 서밋의 24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24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돈 벌기 위해서 24 하지 말고요, 이익을 세우기 위해 24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맡기실 겁니다. 건강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24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라고. 저는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어려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프더라도 예배 안 할 때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 아버지는 천국 가셨으니까 하나님, 일단 저는 예배 시간에는 아프다 그래도 못 갑니다. 심지어 돌아가신다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모든 자녀들 예배 시간에 뭐 아프고 뭐 바쁘다, 나는 자녀들 못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거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놓치고 뭐 전도 뭐 현장 살리겠다고 뭐 지교회 세우겠다고, 아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배에 방해 안 되도록 응답 주셔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하나님 내가 여기에 24할 건강 주십시오. 아멘. 우리 진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랑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요 병원 다니느라고 진짜 그거 아니고 여기에 24할 수 있는 응답 달라고. 우리 이 집사님 이태순 집사님도 요것 때문에 예수 믿고 창대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건강해졌어요. 먹던 우울증 약도 다 끊었어. 40년 넘게 먹은 우울증 약을 끊었다니까 우리 집사님. 창대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너무 좋대요. 아이고 참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뭔 약 먹고 있습니까? 싹 끊을 수 있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24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 그 응답 가지고 저와 여러분 24 이제는 현장에 문화팀, 치유팀, 교육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에는 그 응답 주실 거라. 우리 장로님들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 우리 모든 중직자들요, 예배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로 혹시 내가 못 나와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서로 권사회, 권사 대표, 모든 권사님 중에 권사 대표를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온 권사님들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일단은 대표 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안수 집사 대표 여러분요 확정해서요 소통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전 계층에 서리 집사 있습니다. 서리 집사 대표 혹시 못 뽑으면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습니다만 일단 여러분요 뽑아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평신도 중에도 대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영산업인 대표가 일어나서 이제는요 모든 창대교회 계층을 이제는 로드맵으로 렘넌트 세레모니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중직자의 임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렘넌트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새가족, 평신도,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여기까지 이제는 세레모니를 위한 팀 시스템으로 만들 겁니다. 그 일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신도 중에, 새가족 중에, 서리집사 중에 또 이 사람이 중직자로 서서 복음을 위한 사명과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에 이제는 이 모델이 되어주시고 안내자와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 중직자들, 자 예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우리 대표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움직여서 이 예배가 전 성도들에게 말씀이 절대로 놓쳐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기적인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위해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우리 중직자들도 기도 훈련부터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켜 올릴 겁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24를 찾고 또 그 응답을 누리는 추억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2021년 한번 걸어가 봅시다. 복음화의 흐름에, 창대교회가 이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창대교회 방향과 237 교회 운동의 방향을 여러분은 같이 붙잡고 이제는 24 여러분 제자들로, 팀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가정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나의 오늘, 나의 삶이 있게 하시고 평생에 이 자리와 이 상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응답,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2021년을 걸어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방향과 기도의 제목을 오늘 확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 안에 불신앙의 세력,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모든 현장의 사탄의 기지와 사탄의 문화와 흑암의 모든 통신망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진 복음 제자, 말씀 제자, 전도 제자들을 중심으로 꺾이고 무너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